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책 없으신 분들은 받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푸른에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부터 이제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 10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늘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지금 갈릴리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에서 지금 거기 머무르게 되셨어요. 감난산에서요. 왜 감난산일까? 왜 태백산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니고 왜 감난산이 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골은 소백산이 있는데 소백산에서부터 시작하시지. 그럼 나도 그때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못 따랐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감난산에서 출발했어요. 자, 왜 감난산에서부터 이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사건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나귀 새끼 풀어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사건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뭘 나타내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했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벳바게라고 안 그리고 베단이라고 나와요. 그 왜 그럴까? 요쪽 벳바게 바로 건너편이 베단이에요. 그럼 요쪽에는 벳바게고 요쪽 건너편은 베단이에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거는 베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벳바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왜 이렇게 서로 성경이 다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감난산은 똑같아요. 감난산 기슭에 거기 벳바게와 그 다음에 또 거기 베다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 아니면 베다니 여기서 출발하게 되고 감난산 거기서 출발하게 됐을까?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자,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감난산에 설 것이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렇게 움직이는 사건이 모두가 다 말씀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뭘 타고 가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 속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시든지 코끼리를 타고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할 것, 아니면 요즘 같으면 리무진 좋은 걸 탁 타고 이렇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자, 보통 말이라든가 이런 건 이 낙타라든가 그 다음에 코끼리 이런 것들은 전쟁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나귀는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그런데 그 남의 집 나귀가 그 가난한 집에 살림 미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오래요. 그것도 가서 잘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끌고 와라. 이게 아니고 거기 가서 메인 거 풀어와라. 명령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세트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에요. 나라도 자기 것, 백성도 자기 것,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에요. 모든 이 생사 여탈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삼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왕이 명령해가지고 풀어오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아니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드러우셨고 아이고 온화하신 분인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시끄럽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 이게요. 제자들도 좀 의아해하는 이런 편이에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주가 드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닿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 재산도 주님이 주인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아닌데. 그럼 주님이 쓰시겠다라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멘이 안 되네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내놓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어디 가서 말을 풀어오라고 안 그래고 코끼리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안 그래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나귀 새끼 띠뚱거리고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거입니다. 왜?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될 때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이 예언해 놓았던 것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게 된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자의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는 상징이 뭘까? 나귀 새끼를 타는 거는요, 그 옛날에 전통적인 왕들은 권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50명 넘을 것 같아요. 잘하면 100명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너도 나도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다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떤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렇게 나라의 왕이다, 이러고 싶은 이런 그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갈망, 그 욕망이 그들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라는 거는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전통적으로 왕들이 자기 힘을 과시한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라는 거는 왕의 기본은 겸손이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 탄다고 하는 건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나귀는 온유한 그 짐승인데 그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는 거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겸손을 갖춘 사람이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겸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는 겸손을 상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러 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결혼하면서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서로 왕이 되려고, 자기 집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장이다, 가장, 왕 노릇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잿더리 갖고 와라, 물 떠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삶이 불행한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자기가 나는 섬기려 가노라, 그런 자세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온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리라, 결론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마치 공주가 된 것처럼, 무슨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불행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때부터, 요즘 결혼하는 그 자체부터 나는 섬기려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한 몸 희생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서 주가 쓰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재물이 다 누구의 거예요? 다 주의 것이에요. 다 모든 게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만든 세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공기,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환경, 이 적당한 온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거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구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두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1885년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앞날이 보장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이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고 아주 장래가 보장된 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구로 두 사람이 오게 됐어요.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항인종, 그들은 백인종인데 우리를 와서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오늘 책에도 다 나와요. 자, 이거는 이 언더우드, 호러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원래 그 본적은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뉴욕 대학을 나온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박사, 이렇게 명예 박사를 받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제중원에서 치료 사업도 하고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경신학원을 세우고 그것이 발전돼 연희전문이 되고 연희전문이 연세대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펜젤러 한번 볼까? 아펜젤러. 이 사람은 감리교회예요. 언더우드는 장로교이지만 이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종동교일 제일교회를 세우고 이 큰아들이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큰딸이 이화 전문을 세워서 이화대학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이분들이 양아진 외국인 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게 나와요. 이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이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지요. 자, 여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들의 앞날의 모든 세상적인 이 영광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캄캄한 나라 이 조던 땅에 들어왔어요. 희망이 없는 이런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이것도 사랑으로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왕의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기득권을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좀 힘있는 어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건 진정한 왕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왕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겸손의 기본은 겸손이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결국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 타시게 그 나귀 위에 깔아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가 가는데 좀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가지고 깔아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메시아가 당당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는 모든 걸 숨기고 이렇게 그 메시아라고 자기를 숨겨왔어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자기가 만천하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기셨는가? 그거는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메시아다 외치게 되면 그때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데 막 종려나무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갑니다. 호산나. 이들이 지금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니까 막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옛날 왕들은 자기들에게 굽실 안 하면 다 죽입니다. 김정은이 앞에서 졸거나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김정은 졸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눈꺼풀은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옛날에 왕들 앞에 굽실거리지 않으면 죽이니까, 그렇게 충성 안 하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섭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충성을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종 사병할 때 저는 처음부터 군대 들어갈 때부터 짝대기 4개 대장을 달고 들어갔어요. 짝대기 4개는 대장이에요. 병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4개를 달고 들어가서 군종 사병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병사들이. 십자가 날마다 앞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옛날에 손자들을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워하면 손자들이 뭘 잡아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손자들이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있는 거 보고 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못 그러게 하니까 어찌하고 오늘은 다르다.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 나가면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망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로 오든지 내가 섬기고 나는 희생하리라. 내가 십자가 지리라. 이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기득권 때문에 막 이러다 교회마다 이렇게 그 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로 올라갔는데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소동이 나니까 거기 있는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고 저렇게 하는 저거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죠?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시 말하면 시골 촌동네에서 올린 촌놈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갑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이옵니다. 요 따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지금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그저 시골에서 올른 좋은 사람, 그저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제자들은 처음에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저 능력 많으신 분이 틀림없이 이렇게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좌우편에 이렇게 높이 앉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제베데 두 아들을 그 어머니 되신 분이 치맛바람을 일으켜 예수님 자리부탁까지 청탁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요.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겸손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적어도 왕의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이에요. 왕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왕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왕의 기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의 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왕의 길은 진정으로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